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7년의 기근도 두렵지 않다입니다. 요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이 양치는 목자드림을 밝히고 고센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요셉을 신뢰하고 있던 바로 왕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관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왕의 가축대를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의 모든 재해를 견뎌내고 더욱 번창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7년간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요셉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문제들을 차근히 순서대로 잘 다루어 나갔으며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면서 동시에 통치의 질서를 강력히 세워나갈 수 있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이처럼 신앙인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며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 자리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년의 기근도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5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5명의 아들들이 왕 앞에 섰지만 사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들은 66명이나 됩니다. 그의 아들, 그의 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 모두 합하면 66명이 되는 거죠. 이 66명이 지금 고센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고 요셉도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가족들의 상황들을 먼저 알리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야곱의 5명의 그 아들들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들을 바로에게 알립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한 상황들을 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이렇게 그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과 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땅이 지금 기근, 즉 가뭄으로 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로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서 이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땅입니다. 대략 10월에서 11월에 집중적인 그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비가 적게 오게 되면
다음 해에 비로소 기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닥쳐진 이 기근은 단순히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 이제 야곱만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 며느리, 그 모든 자손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난 이 야곱의 반응이 너무나 멋집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왕을, 이방 왕 이 바로를 축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이방 왕에게 대하는 이 야곱의 반응은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이러한 태도를 처음 만난 이 이방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은 무엇이냐?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방나라 왕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바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믿음의 성숙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먼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했어요. 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PR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방나라 왕인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 세월이 얼마 된다고 했나요? 130년입니다. 나이가 130이 된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중간에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여러분 이 9절에서는 야곱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이다라고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역경을 지나온 이 야곱은 자기의 조상보다 몇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겸손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왔으며 조상들보다 얼마 못 되는 인생임을 말하는 이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고자 거짓말했던 자가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인생이 지금 그의 인생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인생의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년간 계속되는 기근, 이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이방 나라 왕을 축복하지 않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이 임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13절이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기근이 점점 심해지니까 식물이 없습니다. 야채 채소가 없는 정도뿐만 아니라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모든 지금 주변이 가뭄으로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길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돈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자녀들입니까? 손주들입니까?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센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4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센 땅 안에 람세스라는 좋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곳에 거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어떤 땅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람세스, 고센 땅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람세스의 먼 훗날에 애굽의 보물을 저장하기 위한 국고성을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때에 바로 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의 가장 좋은 땅입니다.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 땅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그 람세스라는 지역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정착하여 거주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 시켰지만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 람세스에 국고성을 지었다는 것은, 이 국고성은 이 애굽 땅의 모든 보물들을 저장해 놓았던 창고 역할을 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람세스에 쌓아 놓았던 그 재물들을 모조리 다 챙기게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 고센 땅,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기근 가운데에서 그냥 그 상황만을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살게 하는 그 문제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훗날 고센 땅 람세스에서 많은 재물을 챙겨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요, 채워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결국에는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고 남은 2024년도 남은 넉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모든 상황,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역경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는 사랑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먼 훗날을 바라보며 지금 내 인생을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그 문제를 넘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이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이고 모든 기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